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모두 각자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애칭이나 별명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이나 애칭이나 별명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막내 아들을 귀염둥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금은 장성하여 다 큰 성인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그 아이를 부를 때에 막내둥이라고 부르게 되면 저는 그 아이가 크면서 제가 봐왔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한껏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많은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이렇듯 많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안에는 또한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 중에서도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이름이라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론보다는 다윈이 전하는 진화론을 더 믿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적 배경과 잘못된 주입식 교육의 결과라고 단언하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풍조는 이성주의, 합리주의라는 것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20%도 발휘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머지 능력들 80%는 잠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까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세계 7대 불가사의니 8대 불가사의니 하는 말들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알고 느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윈의 진화론만 해도 그렇습니다. 진화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윈은 갈라파고스에 가서 여러 가지 화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세상에는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우리 인간도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의 모습과 나이가 들었을 모습은 언제나 변화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외적인 모습만이 변화될 뿐이지 우리 내부에 들어있는 영적인 부분들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서는 닮았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부분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원숭이의 영혼이 우리 인간의 영혼으로 변질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명확한 진리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묵상코자 합니다.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토기장이와 토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토기를 만드실 때에 어떤 토기든 그 용도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간장 종직이든 쌀독이든 어떤 용도이든지 토기장이가 목적이나 용도 없이 만드는 토기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토기로서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나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더 고귀한 신분으로 평가받을지 모릅니다. 또한 비천하고 힘든 노동일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천한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든 그것은 굉장히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우주는 너무나 광활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인 알파 켄타루스 별은 거리가 4.3 광년입니다. 또한 가장 멀리 있는 별인 138억 광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별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속도로 4.3 광년을 계산한다면 인간의 계산 능력을 벗어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하물며 138억 광년이 걸리는 광대한 우주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까운 태양계만 보더라도 만약에 태양이 지구와 조금만 가까워진다면 지구는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조금만 멀어진다면 얼음왕국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굳이 우주를 안 보더라도 지구에서만을 봐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지진과 태풍과
폭풍 얼마나 광활한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면 이 지구는 얼마 못 가서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실행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차 대전 당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가스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벽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내가 알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세상 종말은 우리 앞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과정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